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유명한데 아이들이 창고에 앉아 서로 모여들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길을 걸어도 너희가 다치지 않고 우리가 구하여도 너희가 오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다 먹기를 바라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참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해하고 나면 매우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말씀입니다. 29절과 30절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 후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29절에 백성과 세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자칭 잘나고 의로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 위하여 갖고 계신 뜻을 저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말로 했든지 표정으로 했든지 행동으로 했든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딱 보시고 안 되겠다, 한마디 더 해야겠다 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자, 여기서 이 세대의 사람은 29절의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걸까요? 30절의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걸까요? 이 세대라니까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구분하여 본다면 30절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하여 깨달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듣는 이들은요 29절의 사람들도 듣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롭다는 자도 듣고 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도 저버린 사람들도 지금 두 부류가 같이 듣고 있습니다. 같이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두 번째 부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비유로서 그들을 판단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들은 양심에 찔려들 것이고 이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요한의 세례도 받고 또 뭡니까?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에 대한 칭찬으로 알 것이고 상대를 지나치게 비난할 건 아니지만 아하 저들의 속은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또한 분별해야 할 수도 있겠죠. 같이 듣고 있습니다. 자,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여 말씀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비유는 사실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애둘러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애둘러 표현하기 때문에 둘러서 표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한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비유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지 요거를 정체를 드러내주기 전까지는 그 속 내막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지가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이 와서 비유를 말했죠. 어떤 부자가 양이 이만큼 있는데 가난한 집에 새끼 양 하나 있는 거 뺏어다가 자기 손님 대접해 오랬다고. 요거 이야기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이야기를 빨리 이해를 했습니까? 그런 놈은 잡아 죽여버려야 된다 그랬죠. 판단도 바로 섰습니다. 매우 깨끗한 양심에 정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효과를 노린 게 비유입니다. 나 자신과 거리를 두게 합니다. 이해는 굉장히 빠른데 내 자신과 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판단이 빠르게 되죠. 근데 내 이야기면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잖아요. 그래서 비유하는 겁니다. 비유를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금세 이해하고 매우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너다 이러면 도망을 못 갑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근데 처음
너다를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감춰버린 이야기 된 겁니다. 천국에 대하여 비유를 합니다. 쭉 말씀한 다음에 그 속뜻을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돼요? 그림만 그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꼭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비유는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거든요.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고 주제가 천국을 이미 말해줬어요. 그렇죠? 다윗이 나단에게 들은 이야기는요, 주제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스토리를 얘기해줬어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떤 비유죠? 이미 주제를 말해줬어요. 이 세대 사람들에 대한 비유라고 말해줬어요. 그런데요, 이 세대 사람들인데 정확히 나를 가리키는지 저 사람을 가리키는지 들어봐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사람들 어떻게 해요? 흥미롭게 듣습니다. 특별히 사람은요, 사람 이야기를 재밌게 듣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 듣는데 이게 전곡을 확 찌를 때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하면 사는 거고 아닙니다 하면 죽는 겁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결과는 같은 겁니다. 자, 이 세대 사람들을 비유하는데 주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뭐 사실 하나인데 이런 거였어요. 장터에 앉아서 서로를 부르는 아이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장터는 시끄럽고 흥분되고 흥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흥이 있는 곳이에요.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사에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장에 가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할 것도 많고, 특별히 애들은 걔들이 뭐 돈을 쓰겠습니까? 뭘 사거나 팔겠습니까? 그냥 그 잔치 분위기 같은 그 장터 분위기에서 노는 겁니다. 이것저것 노는 겁니다. 거기 약장수 흉내도 냈다가 차례서 흉내도 냈다가 장사꾼 흉내도 냈다가 그걸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일종의 게임을 만들어서 하기도 했다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게임 중에 뭐였었냐면 피 입으면 뱀새끼들 나온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비슷한 거를 흉내내는 겁니다. 걔들이 뭐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친구들끼리 이제 야 내가 피 부는 거 할 테니까 너는 그거 춤추는 뭐 곰처럼 한번 해봐 뭐 이런 거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잘 놀아야 되기 정상인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 저쪽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게임이 진행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피해를 본 입장은 어떻게 되죠? 무안해지죠. 손이 부끄러워지죠. 그 다음엔요, 나만 바보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기분 나빠지죠. 자, 또 하나 있어요. 장터는 말이죠, 큰 길가에 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장례는 어느 때라도 날 수 있거든요. 장이 있었는데 하필 그날 또 어떻게 해요? 상여가 나가는 거예요. 큰 길로. 그런데 사람들이 막 울면서 따라가죠. 그래서 애들이 뭐 꼭 장이 선날만 아니어도 평상시에 보건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놀이를 만들어 하는 거예요. 아이들 놀이하는 거 보면 창의적인 놀이도 있지만은 어른들의 생활을 흉내낸 놀이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였어요? 나는 아빠, 너는 엄마 이런 거 있잖아요. 흉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도 보면 상여가 나가는데 그 뭐죠? 꽃이 있잖아요. 꽃 많은 거. 그렇죠? 옛날에 정신 나간 여자들 어찌 뭐라 그래요? 머리에 꽃 꼽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상여에 꽂는 꽃 있죠. 요런 거 이렇게 달고 다니는 요만한 거. 그러면 이거 이제 정신 나갔다는 얘기죠. 자, 하여튼 흉내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애들이 흉내를 냅니다. 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애곡하는데 너는 울지 않는다. 한쪽이 유족인 것처럼 고인의 가족인 것처럼 엉엉 울었어요. 자, 그러면 문상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눈물 좀 흘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너 뭐하니? 웃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곡을 하는 아이는 울어도 이거 정말 거의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분은 무척 안 좋죠. 서로 간에 어떻게 되죠? 사이가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지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한 입장에서 너 왜 그러냐면은 좋게 미안해 다음에는 잘할게 이러면 좋은데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영영 같이 놀이할 수 없겠죠. 자, 요런 일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장터에 애들이 앉아가지고 서로 부르면서 게임을 하는데 피를 신나게 불었는데 응당 네가 춤을 출 줄 알았는데 춤을 안 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한쪽은 우리 장례 치르는 집 흉내를 내서 한번 이렇게 연기를 한번 하고 놀아보자 했는데, 이쪽은 막 하면서 여보 해가면서 막 아버지 어머니 해가면서 막 이렇게 오는데, 저쪽은 가만히 있고 웃고 있는 거예요.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쁘고 사람이 부끄러워지고 뭐랄까요,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죠. 실제가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빵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행위에 대하여 정당하게 판단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무반응 정도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반응했어요. 귀신 들렸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판단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들 세례 요한이 여러분 포도주 좀 안 마시고 떡 좀 먹지 않는다고 그걸 우리가 사람들에게 귀신 들리는 사람이라고 판단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떡을 안 먹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포도주를 안 마시는 이유도 다양하다고요. 그런데 그 다양한 이유를 여러 가지를 정해서 말할 수 있어요. 건강이 안 좋은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나? 아니면 누가 시험에 빠질까봐 그런가? 아니면 자기만의 조금 독특한 어떤 신앙의 신념이 있어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하는 말이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귀신 든 거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귀신 든 사람은 안 먹기만 합니까? 개걸스럽게 퍼먹기도 하고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 들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광야에 사는 거예요. 귀신 든 사람은 사람이 없는 곳에 주로 머물죠. 무덤가 있다든지, 산에서 혼자 산다든지, 바닷가를 막 뛰어다닌다든지, 광야에서 혼자 막 큰 소리 치며 다닌다든지. 그러니까요, 그 비슷한 삶의 모습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세례 요한의 나머지 것을 전부 다 싸서 뭐라냐면 들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다. 왜? 귀신 든 사람의 말을 못 들을 게 있겠습니까? 귀신 든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여러 양태 중에 한 가지 유사한 거 있어요. 광야에서 산다는 것, 이 한 가지. 요거를 가지고 세례 요한을 귀신 든 사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또 귀신 든 사람들은요, 보통의 사람들처럼 밥을 잘 먹지 않기도 합니다. 이상을 퍼먹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먹는 떡하고 포도주를 요한이 잘 안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 든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의 식습관과 다른 것처럼 얘가 그런 사람이다. 그 유사한 것,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귀신 든 사람으로 몰아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싶어서이죠. 여러분, 싫은 말을 거부할 때는요, 말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맞서는 정당한 변론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내 말이 맞고 네 말이 틀렸다라는 변론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요, 주먹에 누가 세냐는 어떻게 해요? 주먹을 서로 붙여보면 알죠. 말은요, 저쪽에서 말했으면 나도 말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말로 시작하면 말로 서로 변론을 주고받으면서 누가 더 설득력 있고 누가 더 합당한지 말을 견줘보면 되는데, 거기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상대의 말을 이겨버릴 수 있냐? 그렇죠. 무시하는 방법입니다. 무시로 거부를 해버리면요, 듣지 않는 게 너무 쉬워져 버립니다. 그 사람의 말이 이러한데 내가 생각하는 이러하고 저러하고 그래서 그가 틀렸고 내가 옳다, 이런 말할 필요가 없이요, 그 사람 인격 자체를 무시해버리면요, 저 귀신 든 놈인데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 말의 내용을 판단하고 평가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상대의 말을 너무 쉽게 이겨버리는 꼴이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나의 그런 뭐랄까요, 판단, 귀신 들렸다 이거를 동의해주면 더 좋겠죠. 그런데요, 감정적으로 세례 요한을 미워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면,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요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면, 귀신 들렸다면 동조자가 많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도 금세 사람들이요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무시는요 나름의 합당한 방법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왜요? 봐라, 많은 사람이 인정하잖아, 귀신 들렸다고. 그렇죠? 나도 많은 사람이 인정한 대로 저 사람을 판단합니다. 나만 그래? 다 귀신 들렸다고 말하잖아. 다 정신 나간 놈이라 말하잖아. 누가 낙타 옷을 입고 저기 광에서 저렇게 떠오르는 놈이 있어, 세상에. 지가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집안에 이거 똥칠해도 입을 수지, 저런 애가 어딨냐고. 제사장 집안에 저런 놈이 나온 적이 어디냐고. 저 귀신 들렸지. 그러니까는 같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중에 전부 다 모르게 그래,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무시하려고 한 말인데 합당함을 얻어버렸어 이미. 그래서요 요한의 말은 하나도 안 들어도 돼요. 말과 말을 부딪힐 이유가 없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장태에서 이게 이거든요. 그냥 무반응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무반응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장난인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뭘 말하면 무감각과 무시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게임하자 해놓고 우리 그렇게 몰래카메라 비슷한 거 있죠. 그래 하자고 속으로는 속일 생각이었죠. 나는 안 하고 너만 하게 만들라고. 자, 우리 물속에서 잠수하는 거야. 응? 시작하고 쭉 들어가고 히히히히 바보 같은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무시에서 나온 거예요. 무시와 무감각의 표현형이 꼭 이런 식입니다. 뭐라 하냐면 같이 게임에 자놓고 애들이 이러면요, 아이고 수준 낮게 유치하다 얘,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게임을 하자 해놓고요 같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조그만 애들이 막 음악 틀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몇 살 더 먹으면요, 너 옛날에는 춤췄잖아, 엄마 아빠 한번 쳐봐 그러면은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또래 애들인데요, 다른 친구한테는 이렇게 우는 연기를 시켜놓고 피리 부는 거 시켜놓고 나는 안 할 때 그 안 하는 아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내가 너보다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우월하다는 느낌을 갖게 돼 있죠. 상대를 까는보는 겁니다. 무시하는 행위들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많고 요한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정직하게 판단하기 전에 무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는 이런 일을 행하자. 너희는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탐식 먹기를 탐한다. 포도주를 즐긴다. 이게 뭐냐면요, 과음이에요. 과음. 술 취한다 그 말이에요. 술 취한다. 술주정뱅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랬어요. 일단 한번 물어보죠. 예수님이 먹기를 탐해서 뭐 밥 많이 준 집 찾아다니고 떡 많이 가져온 사람을 뭐 가까이 오고 막 그랬습니까? 탐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탐심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있는 사람 가까이 하잖아요. 머리 둘 곳도 없고 누가 불러줘야 한번 들어가 밥 먹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포도주를 즐겼습니까? 성경에서 성찬식 외에 예수님이 포도주 먹었다는 이야기 자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말지 말으면 다른 번역이 이렇게 죠. 과음 이렇게 돼 있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 그랬으면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걸 다 혀꼽으라는 소리였겠네요. 주변 제자들은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같이 한잔하러 가자 이렇게 가르쳤겠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이 술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리와 죄인과 똑같다. 친구니까요. 동류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역시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죄인의 말을 들을 게 뭐 있냐? 죄인의 말인데 우리가 배울 게 뭐 있고 그의 말 속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들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저 사람의 말을 안 듣는 데는 아등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들의 말을 좀 더 우리가
깊이 판단해 볼 텐데 그 전에 하나 보시죠. 이 못된 인간들 한번 보세요. 이들의 말에 따르면 요한하고 예수님은 서로 상반된 삶의 유형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양심적이라면 둘 중에 한 사람만 욕해야죠. 금욕적인 요한을 욕했으면 자기들하고 생활이 비슷한 잘 마시고 잘 먹는 사람은 친구라고 해줘야지. 아 선생이 너무 잘 먹는다. 그게 문제에서 판단할 것 같으면 그래 요한처럼 좀 금식도 하고 좀 안 먹고 그래야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미우니까 이 사람들 행위 양식을 문제에 삼았는데 말하자면 양심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는 좋다 해도 하나는 싫다 해야 되죠. 그런데 둘 다 싫다 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 사람의 말이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말이 똑같으니까 이 말이 싫으니까 A라는 형식으로 살아도 싫고 B라는 형식으로 살아도 싫고 여기다가 베드로가 더해지고 바울이 더해져도 다 싫다 그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하고 요한이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래 놓으니까 이게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욕하는 요한도 싫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가까이 하고 친구 삼는 예수님은 싫고 그런데 이제 거꾸로 말해볼까요? 악인은 이러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요한도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생활 양식은 다르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이러고 저떤 목사는 저러더라. 생활 양식이 달라요. 그죠? 좀 무뚝뚝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사글사글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 보세요. 다 달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신앙인이 아니냐. 신앙인이 아니냐. 바울과 바나바가 성정이 달라요. 그런데 같이 사역하고 다닙니다. 마가가 문제가 심했어요. 생각 보니까 이 젊은이 굉장히 유약하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신앙으로 강건해지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라고 그러죠. 성정이 다르고 소위 요즘 말로 기질이 달라요. 성품이 달라요. 스타일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냐? 요게 중요하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이고 요한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편에서 보면 뭐예요? 요한은 귀신 들린 놈이고 예수는 죄인이고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할까? 정말 이 말씀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의 말 자체를 한번 볼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금욕과 절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귀신 들릴수록 무절제합니다. 방탕합니다. 요한은요. 귀신 들린 소위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었어요. 극강의 영성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보세요. 혀코부라진 소리 한 번 앉아 있습니까? 하나 없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소리, 횡설수설하는 소리 앉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한이 귀신 들렸습니까? 요한이 옳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증거가 훨씬 많은데도 왜요? 요한의 말을 아까 나왔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갖고 있는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요한을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해서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리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데요. 이 세대 사람들은요. 진리 밖에서요. 전 영역을 다 비난의 이유로 삼습니다. 진리 밖에 있기 때문에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하고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고 모든 것이 싫은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생활 양식은 반대죠. 그런데 역시 이게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탐식을 했나요? 포도주를 즐겼습니까? 세리와 죄인, 아니 하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려고 선지자들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할 때 그 옆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죠. 저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편지를 보냈었지. 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요셉을 보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종들은 누구에게 보냈어요? 죄인들에게.
가까이 있으면 더 좋죠. 엘리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도 같이 살았어요. 니네에 왔던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해서 책망을 들었잖아요. 너는 어찌 내 마음이 없냐고. 네? 자, 그러나 지혜는 35절에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자녀가 아닌 자들은요, 부당한 증거로 똑바로 판단해야 될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하면서 옆에 둘 가치도 들을 가치도 없는 사람으로 치부했습니다. 참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속 보인다는 것을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봐보세요. 아까 본 대로 말이죠. 요한하고 예수님이 상반된 행위 유형을 갖고 있잖아요. 생활 양식이 달랐잖아요. 이 사람들의 주장 자체가 의도적으로 반대는 안 본다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요한을 욕한 걸 가지고 예수를 보면 우리하고 가까이 지내니까 좋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욕하고 싶으면 와, 요한은 우리도 하지 못하는 저렇게 경건과 그걸 뭐랄까요? 뭡니까? 경건과 이게 성결하기 위해서 세속상에서 벗어나 살고 있으니까 정욕을 금하고 금욕을 하고 있으니까 야, 역시 우리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칭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반대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요한에 대하여 말할 때 왜 귀신이라고 말합니까? 야, 모세처럼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야, 엘리야처럼 정말 이 시대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광야에 혼자 외롭게 거기서 낙타 토롯을 입고 누가 밥도 없으니까 메뚜기 그거 꾹 먹고 석청 그거 따 먹으면서, 여러분 그 웰빙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 쉬운가? 야, 엘리야처럼 선지자 외치는 선지자구나.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했어요? 야, 자기를 낮추는 사람 봐라. 저 죄인들하고 우리 중에 누가 가까이 하려겠냐? 저 문둥병자 누가 우리가 손이라고 될라 했냐? 율법에도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야, 저 사람 참 진짜 선생이네. 요 선생들은 전부 다 말만 하는데 이 선생은 다르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같이 저 예수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터부시하고 저렇게 멀리 있던 사람들 가까이 하고 밥 한 그릇씩 나눠 먹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 참 좋지 않습니까? 자기 어둠을 가리기 위해서 선한 자를 악하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악한 자들의 변함없는 거짓말입니다. 이사야 5장에 나오잖아요. 흰 것을 검다고 검은 것을 희다하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는 정당히 말합니다. 지혜의 자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정당히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3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랬죠. 두 번째는 마르다가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도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4대 고백을 첨가할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사람들은 다 지혜의 자녀들입니다. 자문에 보면 지혜가 집을 짓고 잔치를 배설하여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을 모은다 그랬습니다. 그 지혜의 부르심을 받고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이 복음서의 말씀과 같이 잔치자리에 청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잔치를 배설하는 주인을 향하여 옳다 말하고 그를 칭찬합니다. 성전에서 뛰며 노래했던 애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아이가 젖먹임으로 권능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원수와 보호자를 잠잠케 한다. 이 아이들이 뛰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은 저 입 다물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찬송을 받는다는 말씀 못 읽어봤냐?
저 아이들의 입을 다물 것이 아니라 너희 입을 다물라 그 말이죠.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기야 귀신도 주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예수님을 보고 그랬죠. 거르사 지방에 귀신이 와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죠? 귀신만 또 못 찬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귀신도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 귀신만 또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죠. 영혼이 귀신 아래서 시달림을 당합니다. 귀신보다 나은 짓을 해야죠. 아, 어떠한 사람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자 하느냐. 귀신도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신앙은 그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 귀신이 아는 지식 이상, 귀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 한 분이 아는 소위 그것도 믿음이라 할 것 같으면 그 정도 믿음 이상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귀신만 또 못하니 귀신만 또 못하게 처우를 받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을 다스리면서 불구덩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귀신한테 시달림을 당하면서 불구덩이 속에 있다고요. 귀신이나 불신자나 똑같이 불수의 고통을 받는데 그나마 그 세계 안에서도 위에 있는 놈이 귀신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말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그랬죠. 그러면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을 큰 자라 여긴 사람들. 지극히 큰 자라도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 여겨지리라. 어떤 자요? 지혜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 이 장터에서 놀면서 같이 놀자 놓고 친구를 비웃고 깔깔거리면서 무시하는 이런 아이들 같은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스스로는 가장 크다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하게 판단하고 양심적으로 받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잠시 사는 세상 아니잖아요. 몇 년 살 거를 생각하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아멘. 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죠. 그런 거짓말하지 마라. 벌써 십몇 년 지났는데 여기 어른들도 많이 있지만 나도 이제 주름살이 생깁니다. 십몇 년 만에 만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외형은 늙어가고 수행합니다. 부정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배울 날이 날로 날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진 종들인데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뭐냐, 그거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여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마치고 주여하고 통성기도 3번 시켰는데 3번 갈수록 점점 기도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저는 정반대를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생각과 기대보다 반대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더듬어 보니까 뭐였냐니까요. 오랜만에 봤는데 뭐가 느껴졌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큰 교회 있을 때 수도 많고요. 하여튼 뭐든지 이렇게 강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줄어들고 축소되고 약해졌지 않습니까? 이게 복이 된 모양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은 낮아지고 가난해진 심령을 느꼈어요. 아멘. 그래서 그런지요, 예배당에 앉자마자 벌써 영은 영으로 역사죠.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난한 심령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목회자인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쳐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고 3번 했는데 점점 기도 소리가 커져 올라가면서 보세요. 답은 하나 있어요. 지혜의 자녀. 성경은 똑같은 거.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멘.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은 똑같은 영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역사를 해요.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은 똑같이 그 감동을 받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예수, 요한, 바울
베드로 진리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으니까. 근데 진리 밖에 있으면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갈라치기 하고 잘라내서라도 다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항상 진리 안에 계시고 아멘. 지혜의 자녀가 되세요. 아멘. 그리고 이 세대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 되지 마세요. 정말로 뭐 좋을 게 있습니까? 절대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요 팔복음할 때 첫 번째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이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든 복의 시작이 여기에 있어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렸어요. 그냥 엎드렸어요. 가난한 자가 됐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다니엘이 천재적인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하고 200세 어떻게 엎드렸어요. 다 엎드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높여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하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빛의 가치를 알고 싶습니까? 빛의 가치. 깜깜한 밤에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데 별 하나 반짝 나타났어요. 빛의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별 하나. 집의 가치를 알고 싶습니까? 집의 가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벌판이 쫙 펼쳐있는데 오두막 하나 딱 서 있어요. 이만 아파트 단지에서 집의 가치를 우리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벌판에 오두막 하나 서 있으면 저게 집이구나. 그 오두막 안에서의 사람의 안식과 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그랬죠. 소금의 가치 너무 쉽죠. 모든 양념이 다 있는데요, 소금이 없는데요, 알갱이 소금 하나가 딱 있을 때, 내 입에 소금 알갱이 하나 들어갔을 때, 그래요. 가치는요 많아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할 때, 희귀할 때 그 하나에서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대에 하나님이요 요한이라는 선지자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요 너무나 독특해지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 요한 다음에요 세상이 어둡다 그랬어요. 어둡고 세상 사람의 지배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곤비하고 피곤에 지쳐있는 그때 하나님 아들 예수가 왔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깜깜한 사막에서 갈 길을 보던 저기서 후레쉬 불길 하면 저게 비추고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세상에서 예수 한 사람을 봤으면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빛을 못 봤다. 지혜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향한, 아니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을 발견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다 지혜의 자녀가 되고 지혜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자녀가 되기를 초대하셨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세상길로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입술이 정직하게 하옵소서. 요한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낸 아들이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요 괴로운 것도 아니요 내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자녀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비단 조각을 봐도 살았다 하는 것인데, 이 어둡고 막막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이 왔는데 어찌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어찌 우리가 그 빛을 외면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에 목이 고든 자였기에, 빛의 자녀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의 사람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